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그때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며 죄를 사하시며 믿는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아래 우리가 거룩한 자 되어 믿음 생활하고 또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지식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주를 아는 것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거룩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그 명철과 지혜, 또 거룩한 길을 가는 믿음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오늘도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며, 또 하나님을 알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며 강건케 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가장 확실한 것, 또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 그것은 기쁨이다. 또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그 어떤 증상, 현상이죠.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의 어떤 증거가 뭐냐 할 때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꾸 물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또 예수를 믿고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사느냐, 또 예수를 믿고 얼만큼 뭐 여러 가지가 좋아졌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미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이 받으셨던 마귀의 시험을 보세요.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시험이 있었는가? 뭐 40일 금식 한 번 했으니까 2번 더 해야지. 뭐 또는 예수님 별로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머리도 꽃도 없었는데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맹렬한 가난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의 시험은 한마디로 풍요입니다. 배부르게 하라. 떡을 먹어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온 천하 부귀영화의 돈과 영광과 뭐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세상적인 것들을 주겠다. 또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들어 주시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뭐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누가 그걸 시험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그 무분별하게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죠. 그 정도 되면 배부르게 하는 것과 풍요하게 하는 것, 그 정도 되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합니다만,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 받으신 시험은 바로 오히려 풍요가 시험이었다. 사단이 많은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물론 안 줄 겁니다. 근데 설령 주었다 할지라도
근심과 더불어 주었을 겁니다. 이만큼의 물질을 얻는 순간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며, 배가 부른 순간 내일의 배고픔이 걱정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또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그 근본의 차이는 물질의 규모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이만큼 주고 마귀는 이만큼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물질을 주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주시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때는 정말 배부르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의 차이, 무엇이 시험이냐 할 때 근심이 얼마큼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없던 근심도 물질로 인하여 생길 수도 있고, 없던 염려도 배부름으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증표가 뭐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풍요나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물론 그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부름과 동시에 근심이 온다면 차라리 배가 좀 덜 부르고 평안한 게 낫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기쁨이다. 성경에서 복음을 말씀드릴 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를 믿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기쁨입니다. 풍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너무 단순한 접근을 합니다. 자꾸 풍요, 얼마만큼 풍요를 해야 되냐, 얼마만큼 풍요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풍요할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보다 보면 상대적인 빈곤일 뿐이지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잖아요, 사실요. 누가 뭐 새끼 못 먹는 사람이 뭐 물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 얘기 속에서 우리는 넉넉할 만큼 있습니다. 또 그렇게 뭐 지나치게 우리가 뭐 굶어 죽는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풍요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기쁨의 문제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러 가지를 행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넉넉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옷도 얼마나 많습니까? 옷도 많고 뭐 넉넉하고 모든 게, 또 지식은 얼마나 또 뛰어납니까? 옛날에 정말 이름 겨우 석자 쓰는 그런 시대를 다 떠나서 이제는 뭐 엄청나게 지식도 많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왜 사람들의 왜 근심이 떠나지 않느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두 가지다.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너희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두 가지 기쁨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기쁨,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뻐 이렇게 하죠. 기쁨이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기쁨은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충만해지지 않는다. 기쁨이 공허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가령 휴대폰으로 비유해도 될까요?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 휴대폰이 나올까 보니까 이미 나올 만큼의 좋은 휴대폰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갤럭시 노트 9을 쓰는데요. 이제 10이 나왔고 지금 이제 20, 20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더 이상 휴대폰을 새 거를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미 9, 9거든요. 그것도 뭐 좋은 기종이죠. 근데 이미 벌써 이제 오래된 기종인데 더 좋아질 필요도 없겠고 더 좋게 만드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뭐 조금 좋아진 게 있긴 합니다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한계는 거의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더 부유해질까? 물론 좀 더 부유해지겠죠. 그러나 또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의 한계는 이미 다다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쁨을 추구하면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는 기쁨보다 세상적인 방식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자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향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향락, 더 나가서 뭐 쾌락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향락을 추구하고 왜 병리적인 기쁨, 쾌락이잖아요. 쾌락을 왜 치다 그럴까요? 이미 이거는 세상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무엇의 한계? 기쁨의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는 기쁨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아무리 인간이 점프를 많이 해도 뭐 100m 하겠습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뭐 1점 몇 m 하고 못하면 30m 뛰고 하는 거죠.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더 이상 뭘 더 올린다고 해서 기쁨의 한계를 뭐 요만큼을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엄청나 얼마큼 채워져야 될지 모르는 기쁨의 한계, 그리고 얼마큼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큼 더 가져야 기쁨이 충만할 것 같습니까? 모르는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이 있을 법한데 기쁨이 안 채워지니까 인위적으로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죠. 향락을 취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안 되니까 뭡니까? 마약을 하고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기쁨이 안 생기니까 뭐 이런 카지노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게 여러분 돈 벌자고 하는 겁니까? 카지노가? 사실 뭔가 병리적인 거예요. 그건 기쁨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병리적 추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 세상의 기쁨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마약하는 분이었어요. 마약을 한 번 하면 집을 나가서 한 20일 정도, 한 2, 3주 정도 안 들어온대요. 얼마큼 마약을 많이 했느냐면, 마약을 많이 하면 머리에 뼈가 물러진대요. 머리를 넣으면 머리가 막 쑥 들어간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로 마약을 많이 한 분인데 여전히 공허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끊었습니다. 끊고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됐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돈 더 많아도 여러분의 기쁨은 충만해지지 않아요. 몸이 더 건강해도 여러분의 기쁨은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놔도 더 이상 기쁨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한계는 이미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뭐 풍요의 문제는 좀 더 좋아질 거고, 소고기 먹을 것이며, 뭐 소고기 뭐 트리플 A 먹을 것이며, 옷은 더 비싼 명품을 거칠 수 있겠고, 돈은 더 많아지겠지만, 돈이 많아진다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물론 많아지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것은 기쁨과 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기쁨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죠. 이 불안의 문제는 부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불안의 문제는 더 이상 충만해질 수 없다는 절망인 거예요, 사실요. 절망이 더 이상 얼마큼 얻어야 되느냐. 결국 뭐 물질이 처음에 물질인 것 같고 건강인 것 같고 지식인 것 같으나 나중에 한계를 정말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갖고 챙길 만큼 챙겨서 결국 다가오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우울에 빠지고 근심하는 많은 것들은 기쁨의 한계를 경험한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더 어떤 무언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기쁨의 한계는 다다랐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의 한계는 벌써 바닥이 났다. 끝났다.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은 감정의 차원이다. 잘못된 생각, 기쁨은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감정을 좋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는 게 기쁨이냐.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울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술 마시는 분들 보면 술 마시면 기분이 막 좋아서 막 나중에 눈물로 끝나더라고요. 이 기쁨이 크면 전에 없던 슬픔도 생기는 거거든요. 떠오르는 거거든요.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무 안에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뭐 누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기쁨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좋은 일,
그런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기쁨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건 영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느냐? 물질이 없었기 때문이냐? 세상이 덜 발전했기 때문이냐? 애초부터 잘못된 접근인 거예요. 이건 풍요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다른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풀 수 있는 문제이지 물질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만 너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너희의 밑빠진 독, 너희의 결국 두려움으로 공허와 우울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쁨의 한계가 어느 때 충만하게 채워지느냐, 또 얼마만큼 채워야지 충만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것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된다. 그 핵심이 뭡니까? 돈 액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쁨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한다. 문제 해결은 그 문제가 없다, 잔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나의 기쁨의 충만함은 스스로 또는 세상의 무언가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이 터진 웅덩이 같은 나를 통째로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공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죽으려고 하고, 이거는 기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기쁨은 영적인 차원이다. 그러므로 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전개 속에서는 오늘 사마리아가 드디어 복음화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런 사마리아 전도는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어서 보면 되겠고, 사마리아 얘기를 1차적으로 하나 던져주면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역사 기술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요약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이러이러했는데 결국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사마리아 얘기하면 길죠, 얘기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솔로몬 아들 로브암부터 나눠졌잖아요. 그렇게 서로 이제 다른 역사를 200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전 720년에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피가 섞이면은 이게 막 혼혈되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가 정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엄마는 미국 사람, 아빠는 만약에 한국 사람, 그러면 나중에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헷갈리잖아요. 민족 의식 자체도 없어지고 독립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결국 민족이 그냥 섞여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그 식민 속에 있었던, 결국 그게 사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영적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슬픔은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돈이 없다, 뭐 건강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 당시 개념 속에서 혈통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림으로 영의 것을 잃어버렸다. 이 사마리아의 긴 역사 속에 있는 여러 이제 뭐 흥망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그 관통하는 하나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없었다.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가장 중요한 이 당시의 개념 속에서, 고대 개념 속에서 순수한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게 이들의 큰 근심이고 이들에게 이것이 가장 큰 절망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결국 뭘 바꿨냐? 그들의 영이 바뀌어졌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그 표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영적인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맥락도 있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중풍병자 먹고 있는 사람이 나았다. 육체의 한계의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있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빌립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성이 큰 기쁨이 없었다. 이 큰 기쁨은 뭡니까? 충만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잘한 기쁨은 있었겠죠. 그러나 큰 기쁨이 없었다. 근데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몸이 아픈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 이제 있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 영적인 이유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만약에 이미 걷고 있고 이미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이미 건강하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미 걷고 있는 것은 더 대단한 거죠. 우리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걷고 있잖아요. 사지가 다 움직이고 물론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는 건 왜 없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 정도는 기쁜데 왜 안 기쁠까? 뭔가 새로운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기쁘지 않은 거 왜 안 기쁠까?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것이 꼭 귀신 들림의 문제로만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 아마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걸 추구했을 겁니다. 사람이 더러운 거 좋아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더러운 거, 이상, 음란하고 정욕과 호색과 방탕과 술 취함과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찾아서 하잖아요, 그거를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요. 그거는 영적으로 이상한 거죠. 절대 기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타났던 사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체가 바뀌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이 되었을 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인생의 기쁨도 바뀌더라. 인생의 기쁨도 바뀌더라. 그리고 육체는 나음을 입고 그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새로운 힘이 들어갔을 때, 새로운 주인이 들어갔을 때 인생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빌립 집사님이 사실 두 가지 복음을 들고 가자. 복음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일은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우리 새벽에 박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 수요일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빌립 집사님 복음을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통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면 너희 완전 영적 세계가 바뀌어진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삶의 주인이 바뀌며 인생의 감정도 바뀌고 그리고 물질로 채워야 될 것 같은 내면의 공허함들이 영적으로 바로 채워진다. 복음의 능력을 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즐거움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다. 이상하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옛날에 기쁨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언젠가 한 번은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 같아요. 밤중에. 근데 기쁨이 지금도 그 느낌은 있습니다. 기쁨이 쫙 임하는 기쁨.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그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며, 예수를 믿으면 기쁨은 영적인 차원이다.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기쁨이 시작되고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사라지며 세상이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는 기쁨의 한계가 드디어 넘쳐나면서 충만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감정의 차원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주여, 또 풍요의 문제도 아님을 말씀하시는 주여, 기쁨은 영적인 차원의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되기 원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핵심은, 실체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에 있는 것인데,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믿는 자, 믿음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기쁨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근심하는 자 있다면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근심의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으므로 인생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역사 속에 이 나라의 민족에도 큰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승리와 이런 표적과 능력이 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성에 드디어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충만함으로 임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기뻐할 일이 없는, 영적으로 근본에 기뻐할 일이 없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큰 기쁨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고질적인 문제, 기쁨이 없다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인 것이며, 예수를 믿고 난 하나님 가장 큰 은혜는 기쁨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쁨은 한계에 치달아 향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하나님 쾌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수 없어 끝내는 파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인간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기쁨이 몰락하고 있으며 기쁨의 한계에 다다라 더 이상의 기쁨을 줄 수 없으므로 미혹의 시대로 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한계를 넘어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없으므로 근심하고, 기쁨을 채울 수 없으므로 염려하고, 기뻐할 수 없으므로 근심하고,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우울하고, 주님, 이제는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함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 또 하나 여러 향락과 또 쾌락과 일락들, 하나님 기쁨의 충만함 속에서 사라질 것이오니 기쁨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기쁨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복음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쁨만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한계치에 다다라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의 한계를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제 주님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근심하여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며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 임하며 하나님, 이러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역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영적인 면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기쁨이 없는 것이 영적인 것인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하나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정리가 되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기쁨의 역사가 모든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생업과 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마리아 성의 역사와 같은 기적들, 하나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병자가 고침받으며 기쁨의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복음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대한 승리의 기쁨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오며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내면의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주 되시며 성령님 우리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